30장은요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0장 분향단은요 어떤 것이냐면 번제단과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전번에 번제단 드렸죠. 이 번제단 한번 그림 보세요. 이 번제단은요 뜰에 바깥 뜰에 위치하고 있어요. 번제단은 어디냐면 이 울타리예요. 여기가 출입문에서 바로 들어가면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 뭐예요? 이 번제단에다가 뭘 태워드려요? 소나 양이나 잡아서 여기서 번제단에서 태우는 거예요. 고기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는요 뜰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네모가 뭐예요? 성소 지성소예요. 들어가면 뭐예요?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성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성소. 지성소는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예요. 그럼 오늘 이 성소 안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요? 성소 안에 이렇게 커튼이 있잖아요. 저기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다?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은 어떤 곳이냐? 아까 제가 그림 드렸죠. 분향단이 어떤 곳이에요? 그림을 보면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향을. 그림 하나 줘보세요. 그거. 지금 여기가 그 파란색으로 된 게 뭐예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에요. 지성소 안에 보면은요 뒤에 법궤에다가 이렇게 천사 날개로 이렇게 그룹으로 딱 날개 두 날개 이렇게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시은 자 뚜껑, 법궤 뚜껑이에요. 이게 법궤 뚜껑.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임재하는 곳에 어디에요? 휘장이 쳐져 있고 바로 임재하는 그곳에다가 마주 보고 놔두라는 얘기예요. 휘장 하나 사이로.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뭐가 있어요? 임재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이 분향단은 뭘 상징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향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도고. 그래서 기도가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신앙적인 의미로는 기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30장 1절부터 빨리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조각목이 어떤 나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같은 그 나무예요. 2절 장이 1규빗 강이 1규빗 1규빗은 몇 센치라고 그랬어요? 몇 센치? 45cm 정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가 뭐예요? 높이죠? 2규빗. 그러면 90cm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만 90cm가 되는 정사각형으로 거기에다 또 뭐가 있어요? 위에가 이것도 똑같이 4개의 뿔이 있어요. 4개의 뿔이 있어요. 그 다음 절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그 뿔이 있어요. 뿔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능력, 권위, 힘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힘, 능력. 그러니까 여호와는 산상이요 여호와는 뿔이시요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3절 합독하겠습니다. 단 3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무엇으로?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할렐루야. 우리가 보면 거의 다 하나님의 성물에 보면요 금태로 싸고 정금으로 싸고 그랬지요. 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변치 않는 불변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언약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불변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금은 어때요? 영광, 존귀 이런 것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금이 뭐가 다 길거리가 뭐예요? 다 금이요 금.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 언약의 불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합독하겠습니다. 금태 아래 양면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뭘 만들라고 그랬어요? 금고리. 금고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왜 금고리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천천히 보세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
고는 나무가 있죠. 여기다가요. 나무가 있어요. 고리가 있어야 이걸 걸죠. 고리가 있어야 지금 여기에 막대기를 걸죠. 그래서 고리를 만들고 그 양편에 만들어진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며, 그러니까 단을 이렇게 사람들이 매야 되잖아요. 매고 가는 그 채를 깬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길게 막대기 같은 거를 이게 매일 채를 거기다 이제 하기 위해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절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금으로 싸라는 거예요. 금으로 싸라. 6절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어디에 두라는 얘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디에?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 그 법궤 바로 그 앞에다 두라는 거예요. 증거계 법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래서 성소에 이것을 두라는 거예요.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론이 매일 아침에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향을 드리라는 거야. 우리가 그 제사 뭐 할 때도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는데 다 이러는 것이 어디서 나왔어? 성경에서 나왔어. 성경에서. 그러니까 다 보면 귀신들도 이거 따라 하는 거야. 그래서 향을 사르고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보세요. 어디가 등불이 있느냐면요. 이 등대가요. 이 여기가 분향단이에요. 지금 분향단. 등대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등불이 있어요. 여러분 등불 한번 사진 보세요. 등불이 이 등불 있잖아요. 등불. 이 사진. 이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을 정리할 때에 항상 아침에 가서 향을 사르라는 거예요. 등불을 정리할 때에. 왜 그러느냐? 이제 등은 심지가 타잖아요. 그럼 심지도 정리하고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기름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도 채워야 돼요. 또 아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8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할렐루야. 이 향불은요 대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요 향을 이렇게 살라서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 이것을 계속 매일같이 반복해서 합니다. 근데 주의점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면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9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 이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향만 사용해야지. 말하자면 다른 양이 냄새가 좋더라고 하고 다른 양을 사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그 다음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여러분 번제나 소제는 어디다 드려요? 번제를 어디다 드려요? 번제단에다 드리죠. 번제는 어디다 드려요? 번제단에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향단은 뭘 드리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거야.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도에 맞게끔 꼭 그 목적이 맞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목적이 맞도록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분향단에다가 막 다른 것을 한다든지 그럼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이거 뭐냐면 전제가 뭐냐면 술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성묘 가갖고 어때요? 술을 막 성묘에다 부어주잖아요. 이게 전제야. 다 보면 뭐야 이게? 성경에서 다 나와 따라한다니까. 그것들도 다 술을 성묘 갈 때도 전제에다 부어드리잖아. 이게 그게 뭐야?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우상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번제단 거기 분향단에는 술을 부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는요. 술을 부어서 그렇게 드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10절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하지니라.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서 9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용도에 맞게끔 분향단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만 해야 되는데 하란 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우습게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하다가 두 아들이 직사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이나 분향단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10절에는 향단이라고 나왔죠. 향단이랑 분향단이랑 다 똑같은 말이에요.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말하자면 이 뿔에다가 어때요? 그 피를 갖다가 다 바르는 거예요. 피를 갖다 바르는 거예요. 왜 바르느냐? 분향단 뿔이 1년에 1차씩 뿔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피를 발라서 이렇게 속죄를 드리는 거예요.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요,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금향로. 그랬는데 이것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구약에는 이제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신약에는 이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분향단이 성도들의 기도예요.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전부 다 향이 돼서 다 올라가가지고 전부 다 그다 다 통에다 받아가지고 천사가 나와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 돼요? 향이 돼서 하나님께 반드시 올라가서 나중에는 우리의 기도가 전부 다 하늘에 저장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멘.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11절부터는요, 속전. 말하자면 속전이에요. 속전. 이게 뭐냐? 내가 그만한 대가를 주고 사는 거예요. 대가를 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요, 노예가 풀려 나오려면은요, 그 주인한테 자신의 몸값을 지불해야 그 사람이 자유롭게 해방돼서 나오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1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속전,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가 뭘로? 마음으로만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대가를 무엇으로 드려라? 돈으로 드리라는 거야. 어디다가? 성전에다 드리라는 거야. 성전에다가.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내가 죽어서 지옥에 마땅히 가야 될 나를 구원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내는 거야? 주일마다 들고 오는 감사 헌금에, 주일 헌금에. 이것이 나중에 변해서 뭐가 돼요? 신약에는 성전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전번에 마태복음에서 배웠죠? 바리새인들이 너 왜 거기 네 예수님은, 네 선생은 돈을 안 내느냐, 성전세를 안 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시켜가지고 어때요? 그물을 던져봐라. 거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낚시에서 먼저 나오는 고기입을 열어봐라. 한 세겔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한 세겔을 갖다가 베드로 네 거다고 내 거다고 갖다 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신학에는 뭘로 변해요? 뭘로? 성전세. 그리고 지금은 어때? 우리의 이것이 주일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뭐가 없게 하려라? 온역이 없게 하려니라. 온역이 뭐예요? 돌림병, 전염병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희에게 재앙이 없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건강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요, 전염병이 한번 다 돌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세를 내는데 내가 온역이 없게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살고 죽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돈 아까워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는 생명 같은 돈을 내가 드리면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다?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를 또 약하게도 하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가 성소에 세겔대로 반세겔을 내지니. 그러니까 한 세겔이 아니라 한 사람당 얼마를 내요?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세겔은 20개라나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리지며. 할렐루야. 이게 반세겔이 지금 돈 얼마냐면 17만원 18만원 돈대요. 그러니까 1년에 이제 20살이 되면 반세겔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20살이 되면. 그래서 17만원 18만원 돈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내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냥 돈만 내고 내라 했으니까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시로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이 교회를 평생 섬기고 이 교회를 받들고 충성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뭘 내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돈만 내라겠으니까 냈다 이게 아니라 정말 구원한 것이 감사해서 내가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내잖아요. 그 고백을 하면서 내는 거예요. 너무나 구원에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천에 내가 지체된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 충성스럽게 내가 교회를 받들고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깐난 애기도 드리고 애기도 드리는 게 아니라 20살 될 때 성전세를 한번 이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5절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내라는 거예요. 정해진 금액을. 내가 부자니까 그냥 몇 사람 목을 확 내버리고 그러지 말고 가난하든 부자든 똑같이 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구원은요 부자든 가난하든 구원에는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에 감사해서 같은 금액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지, 부자니까 더 많이 내고 가난하니까 더 적게 내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위하여 해마게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속하리라. 할렐루야. 이 돈을 했으면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성전에 쓰라는 거예요. 성전에 아까처럼 기름도 막 만들어서 해야 되고 또 어때요? 뭐 여러 가지 성전에 쓸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봉사 비용으로 성전에서 쓰라는 거예요. 네, 성전에서. 그래서 이 성전에서 쓰는 것이 신약의 성전세가 됐고 지금은 주일헌금의 뿌리가 됐어요. 뿌리가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 11조는 어떻게 써야 돼요? 이제 주일날 주일헌금은 성전으로 쓰지만 11조는 누가 써야 돼? 11조는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 우리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못 쓰잖아요. 못 쓰는데 11조는 시설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돼요. 그 다음 알고는 계셔야 돼.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 다음 특별헌금은 특별할 때 쓰는 거고, 이제 선교사를 파견하고 그래도 선교사한테 주는 비용도 어디서 써야 되겠어요? 사역자한테 쓰니까 11조에서 써야 되겠죠. 11조에.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켰어요. 아주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지만 신약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훨씬 수준이 높은 거예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께서 11시 예배 드리라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날 첫날 아침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11시에 드리라 말은 없지만 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정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시 꼭 예배 드리라 이런 게 없어도 수준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우리가 11시 예배 드리고 교회가 정하면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물두멍은 뭐냐면 제가 전번에 그린 그림이 있어요. 물두멍. 예,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물두멍은요. 아까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디가 있어요? 번제단 바로 앞에가 있어요. 번제단 출입문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물두멍은요. 이제 제사장들이 소와 양을 잡으면 손이 항상 어떻게 해요? 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씻어야 돼.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씻는 곳이야. 씻는 곳.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고?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무엇으로 만들고?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세수대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이것이. 예. 그래서 노세수대야. 그래서 항상 그곳에서 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번제단 옆에가 있어가지고 이제 씻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다음 절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타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9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대. 그러니까 더러운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달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라도 그리하시니라. 이것을요 왜 안 씻고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말했을까요? 예? 몸을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요 씻어야 돼. 몸을 청결하게 해야 돼. 그러는데 이런 거 받지 않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 말을 어떻게 되는 거야? 무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씻지도 않고 이렇게 성막에 들어가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씻는 것은 항상 여기다가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예,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어떻게 이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싣고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가 입으로 못한 것도 있고 마음으로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올리다 보면 사람들하고 직장에서 뭔 일 있고 회식 있고 그러면 어때? 여러분들이 세상 살고 올리다 보면 더 그냥 그렇잖아. 또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고백을 해서 한 주간도 이런 일도 내가 잘못했고 저런 일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전부 다 회개를 하는 거야. 이것이 뭐야? 물두멍의 그 의미가 교회 와가지고 다 씻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는 구약이 지금은 시작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우리가 죄와 허물을 교회 와서 낱낱이 고백하고 다 씻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결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떻게 해야 됐다라는 그 성경적인 의미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도 하나님 이것도 내가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앞으로 이렇게 성결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원치 않게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물두멍이에요. 그 다음에 관유, 기름은 어디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기름은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불 붙일 때 사용하죠. 응? 어디다 사용해 또? 기름은 이제 관유 이제 불 붙일 때도 사용을 하지만은요 이 성전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도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누구도 기름을 발랐어요? 제사장도 기름 발랐잖아요. 대제사장 제사장도 머리에 기름을 발랐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은 종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 구별했다.
성별되게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23절 합독하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이르 가라사대 23절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말하자면 상등이 뭐예요? 학급이 아니라 제일로 좋은 향품을 취하라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것을 그렇게 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등 향품 500세겔가 500세겔은 5kg이에요. 5kg. 그 다음에 뭐예요? 액체 몰약을 몇 킬로예요? 응?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 그 다음에 250세겔 250세겔은 2.5kg죠. 향기로운 창포. 우리 옛날에도 창포는요 다 못해도 창포로 어떻게 뭘 했어요? 창포로 머리 감았잖아요. 샴푸 창포로 머리 감고 그랬잖아요. 창포 250세겔 2.5kg. 그 다음 계피 500세겔. 계피가 뭐예요? 계피 우리도 계피 향 있잖아요. 계피. 그 계피. 그 다음에 성소에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 이렇게 흰이라는 것은요 액체를 측량하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3.1 한인이라고 하면 3.7리터. 우리가 큰 주전자 하나가 몇 리터예요? 1.8리터죠? 응? 그러면 두 대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취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취해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지금 향을 만드는 거예요. 25절.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을 해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추출해가지고 이제 향품을 만드는 거예요. 감람유를 섞어가지고 이제 향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되지라. 간유. 그래서 이 간유는요 제사장도 구별해서 전부 다 기름을 붓고 이런 성소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기름으로 이렇게 다 발라가지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마이크도 기름을 이렇게 부었어요. 예? 지금 그렇게 할까요? 이거는 이제 구약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신약을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약은. 그래서 만약에 간유를 여기다 발랐잖아요. 그럼 간유를 내가 만졌어.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렇게 향을 바르면 그 만지는 사람도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 썼냐? 25절 용도. 너는 그것으로 해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이제 말하자면 해막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성소에다 바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증거계 어디에요? 증거계. 언약계 여기에도 바르라는 얘기야. 다 관유를 바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어디에? 27절 떡상이 여기가 있잖아요. 떡상에도 바르고 그 다음에 모든 기구에다가 등대가 떡상 맞은편에 등대 있잖아요. 등대도 바르고 분향단에도 바르고 번제단에도 바르고 모든 기구 물두멍에도 바르고 그 받침에도 바르고 이렇게 해서 간유를 발라가지고 성물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얘기야. 집에서 쓰던 그냥 이런 그릇 하지 말고 성소에서 쓰는 것을 구별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29절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이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이것을 닫으면 그 사람도 거룩해지고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30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간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고 이제 주의점이죠. 그래서 이 간유는 뭐냐? 성령을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신약에 봐서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믿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우리가 성서적인 의미로는 간유는 뭘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간유는 성령. 반드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고 성령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성령께서 말하면은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고 여호와를 알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간유는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으면 또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주하지 말라. 이거는 금령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방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그 다음에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것은요 어떤 얘기예요? 죽는다는, 끊쳐진다라는 것은 죽는다는 말도 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추방한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쓰라는 용도로만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들을 집에서 만들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쓴다든지 또 타인에게 준다든지 타인에게 쓰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꼭 쓰라는 데만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34절에는 뭘 만들어요? 향을 만들어요. 34절 향. 향은 어디서? 이 분향단에서 뭘 태운다고 그랬어요? 아까? 향을 태워야 되잖아요. 분향단에서 뭘 태워요? 향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향을 어떻게 만드는가? 향을 만들 때는요, 소약향, 나감향, 그 다음에 풍자향, 이런 향가루에다가 동일하게 섞어가지고 나중에 소금을 치는 거야. 왜 소금을 쳐요? 부패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향은 어느 때? 태우는 데 쓰는 거예요. 향. 34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약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을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라고, 이것을 똑같이 말하자면은 똑같은 양으로 해서 섞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서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섞어가지고 이제 소금에 해가 곱게 찌라는 거야. 찌어서 그 다음에 내가 너와 만날 해마간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37절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을 갖다 어디다 피우는 거예요? 아까 분향단에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향을 만드는 거예요. 38절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서 향도 절대로 개인적으로 만들지 말고 이것을 맡으려고 개인적으로 절대 만들면 끊쳐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죽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나든지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불은요, 누가 이 분향단에서 이 향을 피우고 그러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가 끊임없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분향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속죄도 하잖아요. 이 분향단은요. 왜 그래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요, 속죄할 필요가 없죠. 왜 그래요?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전부 다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께서 전부 다 속죄 제물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떻게 돼요?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이러는 것들이 신약적으로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적 의미로 우리에게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지 지금 이것들이 갖다가 막 기름을 발라대고 제사장 여기다가 기름 발라대고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신약의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하고 또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런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둘셋 내 이름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했고 반드시 기도는 없어지지 않냐고 이렇게 향이 돼서 하나님의 다 보관된다는 거 아시고 우리는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하나님께 보관하실까 그러지만 그 걱정하지 말어.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뭐만 열심히 해? 기도만 해. 기도를 하면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뭘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자들이 나가서 뭐 됐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병도 권세를 줘서 병도 못 고쳤죠? 왜 못 고쳤어? 기도 외에는 모든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능력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도우시길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새끼들이니까. 내 새끼들 우리가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다 주고 싶어요. 부모는. 부모보다 더 주고 싶으신 분이 누구예요? 보고 주시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면은 안 없어진다는 거 아시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김금래 집사님 정말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이번에 또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사이사시셔가지고 이제는 또 경험이 또 하시게 됐네. 예, 그래서 기도하시고 우리 혜련 씨도 또 앞으로 이제 그 직거들 해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지금까지도 하나님 영광 돌려야 돼요. 아멘. 지금까지도 감사를 돌리지만 앞으로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다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드시